지금 청소년 중에서 찬양의 친구 중에서 가장 예배에 많이 온 친구인 것 같아요. 내가 기억하기로 세 번째인데 현준이는 여기 올라와서는 처음인데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에 함께 하지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아쉬웠거든요. 근데 오늘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인터넷에 좀 글이 떠돌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살펴봤는데 좋은 소식은 이런 겁니다. 처음으로 아이가 상을 타왔네. 나쁜 소식은 옆집에도 상을 탔다네. 환장할 소식은 아이들 기살린다고 전교생에게 다 상을 주었다네. 자, 이게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입니다. 환장할 소식. 예,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은 쓰레기 종량제 봉지에 담지 않고 슬쩍 버렸다네. 나쁜 소식, 그 장면이 CCTV에 잡혔다네. 환장할 소식은 양심을 버린 사람 편으로 9시 뉴스에 나온다네. 예. 사람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좋은 소식을 혹시 우리 청소년들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뭐야? 굿뉴스요. 굿뉴스. 굿뉴스, 그렇습니다. 옳지. 굿뉴스입니다. 굿뉴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한자로는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두 글자. 압니다. 압니까? 네. 뭐죠? 복음입니다. 그렇죠. 오.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복복자의 소리음자. 복된 소리입니다. 복된 소리라는 뜻인데 복음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내용은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세상에 빠져 죄의 악한 세상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 그럽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복음, 세상 사람들을 향한 복음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복음을 알지도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과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옥에 넘겨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찬양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이 기쁜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람에게는 저마다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 여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의 터키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입니다. 지금은 터키 나라인데 옛날에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었고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전도의 열매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기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것이 교회가 된 것이죠. 오늘 보니까 그 교회가 한 교회가 아니고 여러 교회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디 나오냐면요. 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한번 비춰주십시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한 교회가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 작은 마을, 작은 도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 도 정도에 해당됩니다. 경상남도 뭐 이런 한 도 정도에 해당되니까 엄청 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여기저기에 교회가 여러 개 생겼다는 거죠.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습니까?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믿게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고 교회까지 생겼으니까. 저는 개척교회 이렇게 교회를 시작한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한 교회도 아니고 여러 교회들이 그렇게 세워졌다고 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자기를 파송했던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자랑하고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도 자랑하고 보고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이방 사람들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지금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그렇게 자랑을 했던 것이죠.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했다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나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했는데 2년이 지났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바울이 전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그 지역에 전했고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뒤로하고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 되는 이러한 나쁜 소식을 듣게 됐다는 거죠. 거기다가 그 나쁜 소식을 넘어서 더 환장할 소식은 바울이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전했던 이 바울이 가짜 사도라는 것, 가짜라고 하는 이 소문이 거기에 확 퍼진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운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배운 사실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퍼뜨린 사람들은 유대 예루살렘에서 온 교사들이었는데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아주 착실하게 했던 이 사람들은 다른 복음 전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렸는데 바울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화가
하면 여러분 어때요? 감정이 막 격해지고 말투가 겉들어지고 말투가 거칠어지고 아주 강한 어투로 말하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있는 그 지역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버리고 왜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느냐? 화가 난 그런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 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바울은 진짜 소다가 아니라 그랬는데 바울은 딱 시작하면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도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이 사도가 된 바울,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자. 자기의 직분이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급스러운 말로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어떤 시련과 시험이 닥쳐와도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그를 부르셨고 그를 또한 세상 가운데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특별한 일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소식이 들려와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단호하게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사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백은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역경이 찾아와도 그 역경을 뚫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하는 말에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직도, 교회는 여러 직분이 있잖아요. 목사직, 그리고 장로직, 권사직, 집사직, 다 직분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직분도 소명의식을 가지게 되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기가 받은 직분이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될 때 세상에서 무서울 것이 없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확신 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받은 직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에 대한 확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셨고 이제 그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를 통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일을 목숨 바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 좋은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쳐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열정적으로 그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다고 한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제가 시작할 때 또 말씀드렸듯이 작은 마을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도 단위 정도가 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한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생긴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수십 명을 넘어서 수백 명은 좋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나쁜 소식은 이러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뭔가 부족해. 우리 음료에 2%가 있잖아요. 뭔가 부족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 바울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당신들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 된 표는 바로 그거야.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유대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교사들로부터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마음이 흔들렸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심각한 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이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에 대한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대한 싸움이 아니면 양보해도 되고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관한 문제라면 결코 양보해서도 안 되고 절대로 물러서서도 안 됩니다. 이 싸움에서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마귀가 춤을 추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굳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믿음 위에 이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말씀. 이것이 바울이 정말 열정적으로 전했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배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바울이 사도가 되고 부름받아서 전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렇게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 좋은 소식,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 벅차오르는 그 감격과 은혜를 주체할 수 없게 됩니다. 아, 이것이 진짜 복음이구나. 이 복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고 세상 속에 빠져 살던 나를 건져내셨구나. 이 복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게 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고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고 온 몸으로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복음이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살렸으니 이제 나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고개를 한번 들어보세요. 현준아, 동원아, 찬영아, 찬미야. 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복음의 의미, 이 복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고 깨닫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니까?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이 의미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 의미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게 믿어지면요, 진짜 이 가슴 속에서 벅차오르는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복음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경험할 수 있어요. 동원이는 얼마 안 됐지만 오늘 3주째지만 이 복음의 은혜를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고, 현준이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찬영이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이 복음의 은혜를 모르고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이 복음의 은혜는 내 생각, 내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넣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도 즐겁고 기도하는 것도 즐겁고 복음 전하는 것도 즐겁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준아, 동원아, 찬영아, 진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라면 특히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현준이, 동원이, 찬영이, 아멘. 아멘.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내 생각, 내 마음, 내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좋은 모습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생각, 마음,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 가지고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복음을 온 열심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던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되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갔을 때 유럽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로마가 원래는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가 130년 정도 됐습니다.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난지 몰랍니다. 병원이 생기고 대학이 생기고 나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작은 나라인데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저의 경우는 이 복음의 은혜가 단계적으로 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게 일어난 일입니다. 먼저는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천국이 있다는 것이 믿어졌어요. 저에게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이 그냥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성경 말씀을 보고 듣는 중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 죄에서 내가 살 길이 없구나. 그런데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이게 믿어졌습니다. 죄사함이 연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확신이 들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찬영아, 네. 동원아, 현준아, 너희들에게도 어리지만 죄가 다 있단 말이야. 이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내가 건진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을 들어오면서 정말 여기까지 깨닫게 되기는 27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냥 뭐 어떤 악도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은 악합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집요한지 몰라요. 우리 욕심을 따라 살게 하고 우리 보고 싶은 것 마음껏 보게 하고 우리 생각, 우리 마음을 빼앗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런 우리를 잘못된 길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이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것이 믿어졌을 때 나는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진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떨치려고 하더라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여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내가 한번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다 스마트폰도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죠. 어느 정도 노는 건 괜찮아요. 근데 지나치게 많이 놀면 여기에 너무 깊숙이 빠져들면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빠져나올 것 같아요? 못 빠져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부터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의 그 은혜입니다. 왜? 악한 세상으로부터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 생각, 우리 마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 5절에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이렇게 죄에서 용서받고 악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죠. 내 죄를 용서하신 그분, 악한 세대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우리의 몸과 마음, 시간을 그분께 드리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평생 동안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의 은혜를 간직하고 살아야 할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바울은 이상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했더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그 복음, 그게 뭐냐면 사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악한 데서 건져내어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 생활하게 되었는데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이상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7절에는 이상히 여긴다가 아니고 7절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말합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그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8절과 9절에는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두 번이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자,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그랬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까지 저주할 정도로까지 강하게 경고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죄에서 구원받을 일이 있을 수 없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을 수 없다는 너무나 분명한 확고함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혹 천사일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말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다. 이 복음이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고 건져내어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계략이 있어 왔고 그 계략과 수법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조종하는 것은 누구일까요? 악한 마귀의 세력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악의 세력입니다. 마귀가 배후에서 조종하는 것이죠. 바울 당시에는 율법주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들리지만 이것은 가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이래 끊임없는 이단이 있어 왔지만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득세하고 있는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주 심각한 피해를 주는 이단입니다. 그 이단이 뭔지 아세요? 세 글자입니다.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입니다.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는 거짓된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갑니다. 비밀리에 이름도 복음방입니다. 복음방.